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께서 잠드시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물이 가게 유치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었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던지셨던 질문들, 또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교수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건 또 선생님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던졌던 질문의 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질문은 지난주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때 주님께서 던지셨던 질문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던지신 질문이라면 오늘 이 질문은 그래도 조금 더 배운 자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대답하시면서 또 물음에 대답하시면서 우리들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귀 기울여 듣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짧게 하려고 제가 중간에 설교를 한번 갈아엎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본문이었는데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는 본문으로 먼저 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말씀에 있는 핵심만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순종했는데 왜?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굉장히 지쳤던 것 같아요. 지쳐가지고 힘드신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 떠났던 시간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의 4장에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저녁 때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갔다 오신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지표면보다 좀 낮습니다. 낮은 데다가 옆에 아주 높은 산이 있어요. 헬몬산이라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그래서 해수면과 이 산꼭대기의 표고차가 약 2,800m 정도 된답니다. 이건 뭘 뜻하냐 하게 되면 밤과 낮의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저차가 아주 급격하게 나기 때문에 밤에는 돌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았죠. 밤에 배 타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문외한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밤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말려야 됩니까? 아니면 따라야 됩니까? 알잖아요. 난 어부인데 평생 배 타던 사람인데 목수인 예수님이 일용직 노동자인 예수님이 한밤중에 이 위험한데 배 타고 가자 그러면 말려야 돼요? 그냥 따라야 돼요? 지난주부터 대답 안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말려야 되는 거죠? 원래 그게 상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모르니까 말려야죠. 당연히 말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다른 평행 본문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소리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되었던 일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범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상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자 그러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일에 따라 순종하면서 바다를 건너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건데 문제는 23절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니나 다를까 산꼭대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이 배를 누르기 시작한 겁니다. 풍랑이 시작해요. 사실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좋겠는데 예수 열심히 믿기로 작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생기죠. 난 주님의 제자고 순종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저 나름대로는 제 기준에 있어가지고 아주 100점은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형통하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의 일은,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형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고 작정하면서 아닌 것 같은데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안 되는 길인 거 알면서도 갔는데 왜 나의 인생을 내려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종종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내리치심 때문에 우리의 배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요동치고 흔들리다 침몰하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좀 뒤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공히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순종했는데 왜 형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불었어요. 그 제자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지금? 풍랑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 풍랑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뭐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배에 타고 있는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 되기로 작정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로 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점점 대답이 적어져요. 주님에게 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여전히 먹어야 되고,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 여전히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부름에 내가 응답했던 사실을 자꾸 까먹어요.
주님께서는 앞에 5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주님께서 그 중에 12명을 뽑아가지고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의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생활 습관을 따라 잡고 있던 것들을 붙잡고 안 놔주더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면 적어도 평상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만큼은 누구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도 폭풍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순종하지 않아도 폭풍우는 찾아와요. 순종할 때도 순종하지 않을 때도 폭풍우가 찾아온다 그러게 되면 사실은 폭풍우는 그렇게 중요한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폭풍우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제자들은 배를 붙들고 어떻게든 배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엔 안 나오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넘겨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미 제자들은 배를 한번 버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위태한 순간이 되니까 배를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자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자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노래 가사도 알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에게 집중한 삶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피곤해서 잠도 드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위기 순간에 우리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삶의 기준과 방향이 바뀐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천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는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나의 이전의 사람들은 죽었어야 돼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마음의 기준을 삼고 붙들고 살면서 믿음 안에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마음이 불안하시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주체할 수 없는 화와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막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랑 칠 때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평안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작.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어떻게든 흔들리는 배를 살리고 물이 차올라오는 배 가운데서 난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노력을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의 직업은 원래 뭐였다고요? 어부였죠. 예수님이 원래 직업은 뭐예요?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바다와 배를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목수인 어부, 목수인 예수님, 정말 바다도 모르고 배도 모르는 예수님을 급하니까 막 깨워요.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죠? 제자들은 적어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특별함을 인정한 겁니다. 어떻게든 주님께서 뭔가 해결책을 가지고 가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괜찮은 믿음이잖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라도 이름을 참 감사하겠어요. 전 개소리 하는 게 아닌데 누가 개소리를 하면 그런데 진짜 개소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거의 동일한 어조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다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사적 직업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보다 누가복음이 훨씬 이과적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과적 감성이 뭔지 아죠? 이과 문과 아시죠? 이과적 감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많이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켰던 것을 누가처럼 잘 정리해 놓은 복음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마태는 본인이 그 자리에 있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어요. 돈 가지고 갔던 사람이라 굉장히 뭐냐 그러면 이 숫자와 과거에 있었던 기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논조에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마가는요, 이 사람이 처음 등장한 게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였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사건 때 마가 그 다락방의 주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따라다녔냐 하면 베드로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적 관점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쓰다 보니 마가복음은 좀 정제되어 있지 않고 날 것 그대로의 언어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얘기한 이 기사를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게 되면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누우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마태도 주여라고 부르고 누가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데 마가는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니까 주여라고 부르던 제자들이 막상 자기 생활이 급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이 선생님으로 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날 것 그대로인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사실 요 전에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사건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라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왜 딴 사람은 다 돌보는데 다 버리고 헌신하면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는 왜 안 돌봐주십니까?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좀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드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에 드시는 경우의 대부분은 뭐에서 오게 되냐면 실망에서 와요. 그 실망의 대상이 교회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주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보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에게 목회를 훈수 두시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이민 목회는 한국의 목회와 달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앞문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놔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은 닫으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들어오는 사람은 웰컴하고 나가는 사람은 못 나가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이민 목회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래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구동성화라는 얘기가 뭐냐면 앞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웰컴하고 보낼 때도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잘 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이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민자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붙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배들도 깨달았고 저도 깨닫게 된 거죠. 도리어 갈 때 뒷문 열어놓고 이 문 빠져나가서 저 문으로 들어가라고 다른 교회 문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하나둘씩 알게 돼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자꾸 뒷문으로 빠져나가는지를 잘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망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그 실망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주님으로 알고 있고 따르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해요? 길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는 아들 살려줄 정도로 돌봐주시면서 당신을 향해 배도 버리고 생활도 버리고 따르고 있는 나는 왜 돌보지 않으세요? 당신은 오늘부터 주가 아니라 선생님입니다.
너무 감추고 싶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찔러가지고 마음이 되게 상하십니까?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관대하시면서 나한테만 엄격하신 주님을 만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왜 안 돌보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근데 주석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풍랑이 칩니다. 이 풍랑이 치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무신 곳이 고물이라 그러는데, 이 고물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배가 그 옛날 좀 발전된 배들처럼 이렇게 고물이라는 게 배 뒤편인데, 뒤편이 높고 밑에가 이렇게 그 이물이라 해가지고 배 앞편이 이렇게 낮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쪽의 배 같은 경우는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물이 조금 더 낮았답니다. 근데 잠깐 전에 물이 들어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물은 다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고물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로 지금 뭐가 몰리고 있는 겁니까? 물이 몰리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모든 주석가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깨어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반응을 안 보이시다가 제자들이 주여라고 선생님이라고 찾자마자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왜 나는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결혼 생활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남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를 아시겠습니까? 장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자를 아시겠어요? 모릅니다. 남자들이 연애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자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야, 저거 참 예쁘네 라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길 가다가 쇼핑하면서 저거 참 예쁘네 하게 되면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 어휴, 연애 경험이 많으신가 보다. 근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라 그래. 난 뭔지 잘 모르겠어.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도 언어가 있어요. 성도 언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아시겠지 이거예요. 난 대답도 안 하고 난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온전히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한 번 보죠.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라 그러십니까?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주여라는 얘기, 주여라는 얘기, 선생님이여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께 실망하지 마시고 부르세요. 목회자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만나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아서 되는 일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채우시긴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셨겠습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 때 부르실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른 곳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을 때도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셨고요. 향유의 여인 사건 때도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혈루병 여인의 사건 때서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말씀 전에 나왔던 여러 비유들에서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나왔던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이자 핵심의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립니다. 씨가 네 군데 떨어졌어요. 네 군데가 각각 어디냐 하게 되면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마지막에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믿음이 각각 말씀이 들어갔는데 그 말씀이 어느 곳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비유를 기억하고 조금 전까지 배웠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믿음은 지금 어디 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앞부분에 나가서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배위에 있는 제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위에 떨어졌어요. 시련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주위에서 선생님으로 바뀌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생의 염려가 문제죠. 풍랑이 치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들어서 기운이 막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와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냐? 바위에 있냐? 가시떨기냐? 아니면 옥토냐?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비유에 비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때문에 막혀가지고 더 자라나지 않고 열매 못 맺는 자리에 혹 있습니까? 때로는 시련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만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옥토에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 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귀한 열매를 맺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린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풍랑 한번 치면서 배가 요동쳤을 때 제자들의 밑바닥이 보인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들의 믿음이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기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자들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파송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겠다면 가시떨기나 바위에 떨어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큰일 났다. 오늘 야외 예배라 받으려요. 다음에는 꼭 질문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주일날 1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얼마나 무가치한 일이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바위에 있다면 씨는 낭비된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있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랑 속에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서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 그대로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오늘도 인생 속에서 풍랑이 쳤는데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여서 우리 믿음이 바위 위에 가시떨기 위에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옥토에 떨어져서 잘 뿌리 맺고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결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음 굳건히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속히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을 이루고 예수를 온전한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제자 될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왜 나만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 옆에 계셔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주여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후의 모든 행사 또한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